소환하느라고 답변이 중국어 답변이 이 사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떠맡기고 자기는 한국 나오고 그랬어요. 2주 동안 그때 혼자 살면서 그 사람들이 사는 데를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아침 9시에 갔다 저녁 6시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신분이 노출되면 안 돼서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이나 장로나 목사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 박사고요. 일반 대학에서 교육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 컨설턴트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약 10여 년 전에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고민이 이제 복음 전환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뭐냐 하면 누가 내 먹을 것을 생각하고 사역을 해줄 것인가 1년 동안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아무 생활 안 할 텐데 그러다가 하나 딱 생각했어요. 내가 20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겨우 합격을 해가지고 올 때 누가 돈을 내줬는가 믿음으로 오지 않는가 이제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10년이 돼가는데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올해는 이제 불법 1개월 불법하고 나서 뭔가 문제 때문에 못 나가고 있지만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를 나가는데 그런 사역들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고린도후서에서 심는 자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10년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기 수료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주실 겁니다. 예배당을 보고하고 하는 거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준비하면 주님께서 다 주실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좋은데 그거 안 하면 겁내서 막 여기 우울증을 하다 보면 정말 불쌍한 삶입니다.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해외에서 온 분들을 4명을 만나야 했어요. 네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중국에서 오고 한 사람은 파키스탄에서 오고 두 사람은 저쪽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서 거기에서 왔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하면서 생각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역자는 한국에 왔을 때 3년 동안 매주 월요일날 만나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 거기 가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 늦게 왔다가 주일날 밤에 갔어요. 밤에 가는데 인천공항에서 저녁 9시 비행기니까 7시에 딱 내려드는데 내려주려면 이제 차 안에서 기도해달라서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서서 가려고 딱 보니까 횡단 못 오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눈물을 훔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짠했어요. 40살인데 애는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면 힘 놓고 예배를 못 드리고 다니긴 하지만 굉장히 그 감시와 압박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제가 막상 저는 충분히 돼요. 이렇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런 여러분은 한국도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은 파키스탄에 있는데 며칠 전 2일 전에 이제 거기 한국의 카톡 같은 그런 걸 깔아서 통화를 했는데 저게 파키스탄 저 북쪽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 사역자예요. 근데 그 사역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작년에 저 만난 선교사하고 거기서 심각하게 고민 끝에 의논한 끝에 목사 안수를 안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거기 이슬람 그 과격파들이기 때문에 죽여요. 그런데 사역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일반인으로 해요.
교회 못하겠죠. 예배당 안 하고 NGO 만들어서 이웃도평 사회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이겨될까요? 이게 어떤 십자가 달고 못 모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요일 돼서 서로 차 마시는 거 모이는 저는 그렇게 지냈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히말라야 산 기슭이 해발 3,000m, 4,000m로 엄청 추운데 난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락한 것이 난방하는 난로를 놔두는 걸 하려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김제가 같이 가서 그런 하자고 하는데 용접해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경험하면서 오늘 여기 앉아보면 시골이지만 그들에 비하면 엄청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적어도 한국은 먹고 살 걱정 안 합니다. 잘 못 먹어서 다니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굶지 않고 살아갈까 요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요? 그렇죠. 또 한 명은 터키 지진 지역에 있는데 그때 3, 4년 전에 지진 났을 때 막 땅이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에 도와줘갖고 컨테이너 하우스 550동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이제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저녁에 좀 걷기 운동 좀 하라 그랬더니 좀 퇴근하고 나서 동네에 걷기 못합니다. 왜 그래? 동네를 가면 컨테이너 하우스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일할 거리가 없고 먹고 살 거리가 없고 구워 싶고 살으니까 지금 4년째로 살니까 자기를 붙들고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질 수가 없대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결핍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힘든 거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서 놓치기 쉬움이라고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처럼 배워가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참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란 뭔가 이걸 좀 보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약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기본을 보고 싶습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믿음이란 뭔가 믿음의 삶에서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이제 5가지 정도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가 아니고 그만 선별해서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될까요?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배웠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 책을 출판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1년에 100권씩 출판하고 제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제 이름으로 번역된 책만 해도 한 80권이 됩니다. 서양 책들은 저런 것을 당연하니까 저런 것을 크게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저런 이야기도 그런 책에도 잘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걸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에요. 정보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거기를 위하는 총명,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식은 그냥 재료예요. 음식을 합시다. 사과를 있어요. 아 이거 사과 영양 좋은 거야 하고 내가 깨물어서 상해서 뭐 위로 딱 집어넣었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내 거죠. 그런데 내 피와 살이 아직 안 됐죠. 그런데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 내 위에서 장에서 흡수해서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이 이해예요. 아는 것으로 필요하지 않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이해라고 하지 않고 총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것을 피와 살이 되다가 필요할 때 힘을 불끈불끈 써서 일을 해야 되죠. 응용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지식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지혜와 총명을 요구하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넘겨볼까요? 시편 24편 보십시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1장 1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이해하면 저것이 나오죠. 저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이 내가 가수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가수원은 누구 겁니까? 만들 분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과 거기 가득 차 있는 것들과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창조주다라는 말과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그것을 이해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뭐가 될까요? 그걸 응용하자. 그건 뭘까요? 자, 역대상에 보면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말미암게 됐어요. 부와 귀가 돈을 받은 재산이랑 내가 높아지는 것이 주님 거로 말미암고. 왜 그럴까요?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하나님이 주이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눠주시고 하는 것이 주님께 나오겠죠. 그거예요. 그리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이런 거예요. 주제가 정말 어렵죠. 주제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힘들이 저걸 하면서는 몰라요. 주제가 뭐냐. 근데 찬송가에 저게 나오죠. 뭐로 나오나요? 만유의 주제 했잖아요. 주제라는 뜻이 영어로 보면 주민이라는 뜻이에요. 로드.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상전이라는 뜻이에요. 상전은 뭐예요? 종들을 거느리니까 그걸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약하게도 하시고 이런 하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에서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주님이시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물으면 딱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그 집 지키는 개가 있다 합시다. 개에게 주인이 성실하게 밥을 먹여요. 그 개에게 찾아가 너희 주인 누구니? 그러면 밥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다인가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그걸 놓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것, 즉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시킬 수 있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겠죠. 주인님, 이제 내 말 들을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한다. 이래서 주인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안 들으려고 그래. 들을까 말까가 고민해. 그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맞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것의 소유주시다. 그것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본 것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그러면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면 인간은 누구일까? 넘겨볼까요? 하나 더 넘기세요. 자, 인간은 그러면 뭘까요? 이 말에 창세기 1장 1절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뭘까요? 한 번 더 넘기고요. 인간은 뭐라고요? 우리 피조물이죠. 그죠? 피조물이죠. 그래서 저기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 이렇게 맞죠? 당연한 소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이요 그의 키우시는 양이로다. 그가 우리를 그의 백성이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이 말이죠. 왕이시니까 거고 그분이 우리를 키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까지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왜? 지혜와 충분까지 안 가서.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피조물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것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원장 있으니까 지루하시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찾아보십시오. 1장 26절 제일 먼저 제일 앞장이니까 한번 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자, 누가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사람 만들 계획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운영하세요.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관계 사람을 만들어서 뭐 하자고요?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모든 것들을 뭐 하게 하자고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자 주님이. 그런데 사람만이라고 그걸 다스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신약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물타기를 두르고 음악을 빚고 포도주스를 만들고 포도농장을 완벽하게 만들어놨고 일꾼들에게 맡겼다. 이런 비유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이런 그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짐승과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가 관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리통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혜택을 입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의 통치 구조가 나오죠.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총리 정도 되고 이걸 다 관리하는 인물 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것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1장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냐. 창조하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태초부터 축복받은 존재예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과 기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당신은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다 통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무엇이건데 왜 다른 피조물보다 이렇게 됩니까? 만약 개나 또는 들짐승이 할 소리가 있으면 왜 똑같이 만든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을 우리보다 높이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다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혜택을 입는 그래서 대리통치자. 대리통치자는 이 세상의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위탁받은 거죠. 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를 네가 맡아서 사장해 해서 임명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를 우리 성경의 용어로는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는 뭐냐 하면 주인의 것을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뜻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그 관리를 내 맘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내 맘대로 할까요? 맡기신 분 뜻대로 할까요? 맡기신 분 뜻대로. 맡기신 분 뜻대로 해야 되죠. 만약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 재산을 관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맘대로 해버립니다. 회사에 돈을 내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무슨 죄라고 해요? 경영죄예요. 경영죄는 엄청나게 엄하게 다스려요. 그렇죠? 국가재산 관리하라는데 그 재산을 집에 가져와서 내가 써버리거나 또 하나는 그걸 게을리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배임죄라고 해요. 임무를 대신해갖고 게으르게 하거나 이런 거. 그 형량죄와 배임죄는 직장생활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할 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맡기신 세상 이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봅시다. 밭을 주셨어요. 논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내 건가요? 하나님 건가요?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죠. 내 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 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되겠죠. 잡초가 나게 내버려둬요? 안 되겠죠. 이렇게 잘해서 사과가 아주 좋은 질이 나오도록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청지기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사회가 경제가 발전해요. 이 성경이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것은 훨씬 더 다른 지역보다 발전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대리통치자, 청지기 이렇게 된 것이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잘못돼가지고 내 거다 이래버린다.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펴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참 싫은 소리지만 사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뭘까요? 이제 1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번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자, 생각해볼까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선악과 저 사과처럼 생긴 사실은 사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갖다가 한 것은 여기 사과가 많이 난다 그래서 앞으로 사과 농사질 때 이걸 생각하라고 사과를 갈 때마다 생각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좀 어렵죠. 짧게 선악과라는데 이쪽 가면 선이에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쪽 끝은 악한 거예요. 선부터 악까지를 안다는 건 판단한다는 거예요. 원주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왜 원하냐면 하나님의 원하거든요. 옳고 그름 바르고 나쁘고 한 것은 내가 판단하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골고라니까 너는 그것 손대지 마라. 그걸 상징으로 하시면서 이 나무의 순간을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피조물인 인간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죠. 어떻게 따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갖고 유혹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따먹으면 죽을까 한더라 이랬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유혹한 말이 뭔가요?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1인자인가요? 2인자인가요? 2인자죠. 1인자가 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자처럼 된다니까 좋아하고 따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2인자가 1인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소유주고 천지기가 1인자를 바라보고 저렇게 한 행동은 우리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뭔가요? 영의정을 세워놨더니 그것이 때 영의정을 세웠는데 뭐라고요? 왕자가 생각나는 거야. 그거잖아. 그죠? 그걸 뭐라고 하면 역적이라고 반역이라고 해요. 그렇죠? 반역죄에 대한 처벌은 뭔가요? 사형이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3족을 매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저걸 반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죄죠. 근본적인 게. 그래서 저걸 따먹은 것이 근본적인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사과 하나 먹었던 과일 하나 먹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맞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행위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만 그걸 따먹었을까요? 넘겨볼까요? 그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렇게 됐어요. 로마서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네 이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합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우리 인간이 가장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내 소신껏 하고 싶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나요?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러잖아요. 소신껏 하는 걸 가장 좋게 여겨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백방되고 싶다. 맞죠? 백방되고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욕구가 그 죄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 자동차 전공이고 모터 전공이고. 그러니까 현대전한테 들어가면 이거 월급 많이 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야기가 내 소신껏 살고 싶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죽으라고 막 신나가고 막 5년 동안 했는데 지금 결과가 뭐냐면 너무 과도해갖고 건강이 상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밑에 있기 싫어한다. 우리 인간들이 다 누구 밑에 있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예요. 내가 대빵이 되고 싶은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고 내가 하나님 즉 대빵이 되고 싶어 하면 여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대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맨날 싸워. 서로 기울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게 그거예요. 내가 대빵, 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거꾸로 봅시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보세요. 애들이 서로 싸워요. 그거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나서야죠. 부모가 또 요건 요런 거야 요런 거야 내 말 들어 이런 딱 평화가 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요런 거야 하고 하나님 고발에 따르면 평화가 오고 이게 되는데 서로 옳다고 싸운다. 끝 안 나요. 그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세계대전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4년째 전쟁하고 있죠. 네. 누가 옳습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에 뭐 3분의 1, 4분의 1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내놓으라 이런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원래부터 우리 거니까 이거하고 싸워요. 그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그래요. 서로 자기 싸우면서 요런 다음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와 같은 전자, 시기, 살인, 분쟁 이렇게 나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서로 왕이다라고 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데서 오는 이 혼란상.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서로 하나님 안 둬도 서로 싸워갖고 죽어요. 죽이고 죽고 하죠. 이게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제가 1차적인 죄, 2차적인 죄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자는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는 볼까요? 그 다음 종기도. 그래서 아니요. 4번. 예, 김선덕씨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왕노릇을 하려고 해요. 여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데 들어간다 그랬어요. 교회 나와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교회 나와서 내 그거 한다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랬던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오늘날 같은 건 저기 어떤 사람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이거죠. 강 목사님처럼 목사 사역자 노릇했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했죠.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한다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를 떠나라 이런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했다. 불법은 불법 말고 바른 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아까 지금까지 하나님 법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소유주시고 주님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청지기다. 그러면 하나님 법대로 하면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대빵하고 왕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감수해서 교회에 와서도 저 짓을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죄입니다. 자, 넘길까요? 또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길을 주셨죠. 그거는 아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죄 짓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죽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을 주셨다 이거죠. 아까 그 죄가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반역죄잖아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죄를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다시 살 길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죠. 그럼 믿음이 뭘까요? 뭐가 믿음일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봅시다. 자, 이거 이 구절을 자세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밑에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아니, 밑에 구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죠? 예수를 믿을 때 저구절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러면 오늘 여기 다시 봅시다. 영접이 뭘까요? 영접이 뭘까요? 영접은 믿음 이렇게 돼 왔잖아요. 다시 봅시다. 영접이 뭔지를 그 앞구절을 봅시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2장 1절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되었다. 왜 자기 땅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자기 땅에 온 거죠.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지으셨으니까 자기 백성이죠.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을 만든 거로 왔으니까 주인이 온 거죠. 그러면 받은 반응은 뭘까요? 찬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 오셨으니까 해야 되죠. 주인 안 올 동안 내가 사장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인은 어이구 사장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내리앉아야 되는 것이 반응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분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이랬단 말이야. 그걸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죠. 그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영어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 영접한 자 이랬어요. 그러면 영접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으니까 우리가 그의 백성이니까 당신이 이 세상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맞죠? 이 문명은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까요? 이거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요? 그러면 뭘 믿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처럼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가 돌아서는 거잖아요. 뭐로 회개해요? 이것이 이 세상이란 내 인생이 다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건데 주인도 하나님이고 이건데 내가 주인이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럼 그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건 누구 건가요? 주님 겁니다. 나도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회개와 믿음은 따로 놀까요? 같은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따로 놀지 않아요. 이렇게 간다.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 회개했는데 안 믿을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볼까요? 또 어떤 질문일까요? 그런데 그러면 순종은 뭔가? 요한복음 3장 36절을 여러분에게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일부러 제가 이상하게 글을 띄어쓰게 됐어요. 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야 문장이 백기법이 되죠. 네. 그런데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놨단 말이에요. 왜 그래놨을까요? 저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출판도 했고 아까 그런 거예요. 번역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자세히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하는 분이 앞에서는 믿는 자고 뒤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만 맞아요. 그 헬라어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인처럼 살던 것이 잘못됐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받아들였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까 그 회사를 저기 오너가 회사를 딱 만들어갖고 너가 관리하고 사장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주인은 못 날아갔어요. 그동안 없는 동안 내가 회사 소유주처럼 막 뻥뻥 걸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딱 돌아오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주인 나타났다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사장단을 내드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할 거예요. 그렇지만 명령은 내가 할게요. 이럴까요? 그 말 한번 제가 따르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 그죠? 그래놓고는 사장들이 앉아놓고 순종 안 하면 장난하냐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은 회개, 믿음, 순종은 한 덩어리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 순종을 안 해. 뭐 순종해볼까 말까고 고민한다고 막 기도해보고 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진정으로 바르게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주인을 사장 자리에 앉혔어요. 나는 이제 이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원 자리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전번에 왔을 때 당자 비유를 했죠. 당자 비유했죠. 당자가 어떻게 했어요? 집에 살면서 내가 한번 소식껏 살고 싶다고 재산 나눠달라고 말을 하고 빼사고 갔어요. 나도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갖고 돼지 치는 일을 해도 사료를 먹으려도 안 돼요. 굶어 죽게 되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집에 와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큰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껴안고 입 맞추고 회복시켜줬어요. 반지 주고 신발 시키고 아들을 삼아줬잖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살을까요? 그날 잔치했어요. 그런데 피곤해서 잔치 잘 먹고 잠 확 돌아 떨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거는 상상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나 아들 삼아줬으니까 나도 제가 정들이 할 거니까 나 가만 놓을 거야 이럴까요? 열심히 일하고. 제 같으면 제가 그 입장에는 다음날 일어나고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하지?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가만 보니까 그냥 종들이 자기 다 해요.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럼 어떡할까? 마당에 나와갖고 구석에 빗자루가 있어. 그거라 들고 그렇게 쓰는 신용으로 할 거 아닌가요? 그게 돌아온 당자가 할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를 내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이게 고민이지. 그죠? 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죠. 그죠? 가다가 길에 빛이 쫙 비쳐서 탁 쓰러졌잖아요. 또 자기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그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뭐라고요? 네가 핍박하는 것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내 해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고 센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 딱 나온 질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거죠.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일어나 여기 가라. 그럼 우리가 할 말을 가르쳐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고 되고 그렇게 살잖아요. 바로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이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법을 알려주는 것이 뭔가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뜻 가르쳐주시면 순종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시되는 게 뭐예요? 볼까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이다. 우리에게 삶에 있는 교훈을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돌아빼기하고 돌아온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했어요. 온전한 게 뭘까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뒷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면 성경이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주신 지침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여기 있다 하고 주신 것이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이걸 왜 읽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이걸 하기 위해서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읽으라니까 하루 10장이니까 오늘 다 했고 보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선하게 사는 법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뭔가를 알고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창조주는 뭐라고요? 세상의 주인. 그리고 나의 주님. 나는, 그럼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 그걸 관리하는 대리 통치자, 청지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넘본 반역 죄인, 이게 죄라고. 그런데 그러면 반역죄인데 사형에 해당한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죄를 대개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죠. 그리고 그렇게 영접했을 때 당연히 순종하는 삶. 이게 온다.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뭘 본다고요? 이걸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잘 보시고 끝나고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주인으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불합격한 자녀라, 십계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에게 분명히 새겨서 우리 믿음의 기본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굳건한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